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아래 삼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못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칠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시고 또 기먹고 말드듬나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1절에 보시면은 그 무렵에 그 즈음에 칠병이어 즉 떡 7과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은 그 무렵에 또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이전에도 큰 무리가 예수 주위에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질병을 치유받은 적이 있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가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의 가르침과 치유의 권능을 바라고 그분께 모여든 수많은 군중 무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또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작정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들 무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든지 우리를 보듯이 간에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 보시면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의 필요를 너무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주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간을 보시면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공간복음에 12번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가 궁핍한 상황에 빠져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필요를 돕는 문맥에서 이 궁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아이고 불쌍해라 그냥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원 의미를 보면은 궁궁에 처해서 오잔육부가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불쌍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저들을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듯한 그러한 궁핍함, 그러한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면서 가졌던 마음 얼마나 애절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들의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영적으로 궁핍을 느끼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궁핍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애틋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느끼셨고 그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채워야 할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아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채워주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세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궁핍해 있고 언제나 공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하는 공간이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의 그 사정과 그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2절과 3절 하반절 보면요,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지금 너희들이 모인 시간이 많이 지났고 내가 먹을 것이 없다. 그리고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 온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대로 돌아가면 너희들이 돌아가면서 기진맥진할 거고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을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고 예수님의 이 소문이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은근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상황은 예수님만 알고 있는 처해 있는 상황은 아니죠.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큰 무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이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차이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미처 관심을 갖지 못한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4절 보실까요? 제자들이 대답하기에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이들에게 먹을 것, 이들에게 채워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던 이들은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났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정도 이야기하면 뭔가 또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4절입니다. 앞서 읽었죠? 이르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어떤 뭔가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이 광야에서 지금 이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 200명도 아니고 이 4,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어떻게 음식 장만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4,000명을 먹이자라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먹이자 그러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 음식을 장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그런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4,000명을 먹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라는 것이죠. 당시의 제자들이 이러한 반응은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에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떡을 먹이려고 해도 밥을 먹이려고 해도 뭘 먹이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뜻을 이 제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그들의 불신앙과 주님의 능력에 대한 망각에서 나오는 4절의 대답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지금 광야 같다라고 제자들은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으로 행동하였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면서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보았던 7장 말씀에 보면요, 죽은 사람은 아니지만 살리시기도 하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들리기도 했고 수많은 이적들을 지금 경험한 이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보고 경험했던 것들이 상식적이지 않았고 이성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지금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고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에 주님, 이 상황에서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때마다 시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셨고 말로 할 수 없는 믿음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면은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부정적이었고 아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그런 부정적인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5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앞서 예수님이가 안 됩니다. 이 광야에서 떡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럼 어떤 방법 없을까? 야 너희들은 왜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야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냐? 라고 묻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에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즉 주님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지만 너희들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것에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질문은 과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직전에도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님의 이러한 질문이 나오기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떡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기적을 기대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보담아 주셨고 안아주셨음에도 작은 파도가 일어났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떡이 몇 개가 있냐는 질문에 제자들은 떡 7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7과 물고기 2마리를 많다 적다 하시지 않으시고 곧바로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제자들에게 야 저희 있는 사람들 다 앉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앉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먹을 때, 밥 먹을 때 우리처럼 다 바로 앉아 먹는 거 아니잖아요. 반쯤 기대어서 이렇게 먹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제 밥 먹을 준비 다 해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리들을 땅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을 보니까 gave thank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감사기도,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버리는 거죠. 내 앞에 충분한 상황이 아님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걸로, 이미 주신 걸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떡과 물고기를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서 축복하셨다는 것은 감사뿐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까지 드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이 찬양을 드리는 이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남은 조각이 얼마입니까? 7 광주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광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만한 광주리가 아니라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광주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찮은 양의 떡과 물고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손에 들렸을 때에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차고 넘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봉사와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의 작은 기도와 우리의 작은 섬김과 충성이 하나님 손에 들리기만 하면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적음이 상상 이상으로 적고 그 나약함이 어린아이 봐도 비웃을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일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다 할지라도
우리 손에 들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알고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이 나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도 보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시고 내 삶에 많은 놀라운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